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시지요? 자존심 있지. 복 같은 것에는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아주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으로부터 억지로 복을 쟁취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복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기꺼이 복을 주시려는 분이시다. 복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복 받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좋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이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을 좀 받아보셨나요? 그 복을 받으셨어요? 그랬다면 그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별로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좀 길지만 우리가 복 받을 일을 위해서 다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려고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넌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없네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으세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만 만족시켜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네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내가 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부터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좀 단순하게 믿는 것이 옳고 좋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좀 단순하게 믿는 것이 옳고 좋다. 사실 사람들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잘못되었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처럼 주장하고 따집니다. 그중 가장 많이 따지는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문제일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옳고 정당하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깔뱅주의의 이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 이중예정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한 사람은 택하셨고 한 사람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그때 벌써 정해두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솔직히 우리 전라도 말로 좀 멋있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이 이게 공정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들란다면 사랑과 공의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충분히 공의로운 일이고 사랑의 근간의 일이냐. 에서와 야곱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 미리 정해두시고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에서가 마음에 들어요. 야곱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싫어하실 거예요. 이 야곱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사이코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남자인데 전혀 남자답지 못해요. 항상 엄마 치마폭에 쌓여 놀아요. 성격이 이중적이에요. 거기다 강요와 교활해서 뒤에서 일 많이 꾸미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결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정의로운 분, 은혜로운 분이 맞고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신학 이론이 이미 말씀드린 존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작정하실 때 선택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유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작정하셨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죄와 원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적극적인 의지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를 남겨두신 결과로 유기자들, 즉 버려진 자들이 생겨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반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느냐?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불공평이 아니라 아주 굉장한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마땅한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요. 그건 불공평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이르러야 마땅한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러야 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건 틀림없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한 모든 대가를 스스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 없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신 후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선택하신 자들을 위한 죄의 대가로 내어놓으신 후에 그분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것이지요.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이중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일에만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버리신데도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중예정에 대해 우리 장로교의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3절,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구원에 대한 작정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이 세상과 거기에 있는 피조물들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 피조물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 혹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느냐? 바로 이 작정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왕되심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항의할 수가 없고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 말대로 우리 생각에도 이게 틀림없이 불공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50보 100보 아닙니까? 심지어 어떨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해요. 훨씬 더 정의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절대 저런 사람은 구원받아서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공평하고 정당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본래부터 절대적으로 불공평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불의하게 행하시지 못하십니다. 이건 절대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요? 일에 대한 설명 그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 다 멸망에 이르려 했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공평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어야 된다고요. 그게 공평이고 그게 정의라고요. 그건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악하게 말한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행한 일까지 악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중 예정의 교회를 통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 작정하신 일에 실패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어떨까요? 그건 역시 매우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같은 하나님의 의지의 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대적이 일어나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자신이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 확실한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 흔들림, 실패, 넘어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 문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지 않아요. 때로 연약해요. 때로 연약함을 보여. 때로 흔들리고 넘어질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죄 짓는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작정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좀 전에 말씀들이 토기장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종 하갈의 첩 하갈의 아들이라서 상속자가 되지 못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첩의 아들이 계대를 이어가는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 솔로몬의 경우인데, 솔로몬 다윗의 적자가 아니었지요. 첩, 그것도 다윗이 분류를 통해서 그 다윗의 아내가 된 이 밧세바의 소생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의 계통을 이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는 언급이 나타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누구냐? 그건 유다의 정실 부인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죽은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유다의 계통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통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 물론 성경 이스마엘이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통을 이어받을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적인 의미일 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 아니라 버리신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실 에서가 이삭의 큰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쌍둥이라 하더라도 큰아들은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이삭의 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본문의 진술은 뭐예요? 본문 다시 보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그들이 어미의 복중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결정되기 전에,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의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그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에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지게 될 어떤 인간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기 힘들어도 이와 같은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받을 때, 설교 초대 이미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정말 쉽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조건으로 내것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고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쉬운 복 받는 방법을 제쳐두고 자꾸 자기들의 꾀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다익선이라고 더 많은 신을 섬기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복 받는 방법이 아니라 망하는 방법이었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는 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헤아림을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믿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된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